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923면 잠언서 12장 우리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서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는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잠언서의 큰 주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범주를 나눌 때 항상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 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 하나가 오늘 잠언서 12장 1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훈계라는 말을 뒷문장에서는 징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이렇게 번갈아 사용한다고 그랬죠. 훈계가 뭐라고요? 징계다. 징계가 훈계고,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요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과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는 것도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반대는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것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 같다. 그 말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만, 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는 말은 결국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훈계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못한 것을 꾸중을 해서 또 책망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훈계예요. 그 꾸중 가운데는 책벌도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훈계고 징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도 훈계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뭐 잘못하면 뭐 엄마가 꾸중을 하거나 또 아버지가 뭐 또 때리기도 하시고, 약간 사람 되게 만들려고 많이 훈계도 하고 징계를 하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또 교회에도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많은 그 훈계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 가면 마을의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또 훈계를 하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했지만은 사실 사회나 가정이나 도덕은 그래도 바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였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먹고 사는 것은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 가정에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훈계를 제대로 합니까? 잘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합니까? 교회에서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처럼 막 이제 설교 중에 막 뭐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한다든지 또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강하게 책망을 하면 이 교인들이 다 이게 다른 교회로 갈까봐 그래가지고 못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워낙 뭐 이제 인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뭐 CBS는 이런 데 보지만 사실 이렇게 막 회개를 강하게 외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절에는 뭐 부흥회를 하면 반은 회개하라야 이런 그 강했거든요. 자, 가정에서도 훈계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뭐 우리 마을에서 뭐 누가 그 훈계를 합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학생을 만약에 뭐 이렇게 불러다가 뭐 훈계를 하려다가는 아주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자, 그러면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훈계를 받아야지만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훈계를 좋아하지 않으면, 훈계를 싫어하면 뭐같이 된다?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점점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만들어지질 않고 짐승 같은 인간,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걱정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그러더라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회에 많지 않으면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부분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이제 술, 담배는 요즘 아예 목록에서 빠져 있고 옛날에는 그런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분야가 뭐냐면 성적인 분야예요. 근데 그 분야가 생각외로 많이 지금 이제 무너져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세파가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이게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떤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흐르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제대로 선포가 되는 교회여야 된다.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는 재밌는 얘기만 한다든지 무슨 윤동주 시를 하나 그냥 읽고서 끝낸다든지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다. 두 번째,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례전, 성찬 예식과 세례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 성례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단 교회들 같은 교회들은 성례전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혹시 이사 가서 가거든 그 교회가 정말 설교 시간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또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성례전, 성찬 예식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훈계, 징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훈계나 징계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훈계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걸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식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징계하신다? 자식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유는 하나예요. 잘못된 자녀를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해서 그 자녀를 다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쓸 생각이 없으면 징계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그 매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거거든요. 회개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회개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에 회개가 있냐? 책망이 없고 훈계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축복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여러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단련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백을 이렇게 해요. 우리 욥기 5장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때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때리시는 거죠. 그러나 때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잘못한 듯 싶으면 이런 하나님의 훈계가 들려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돼.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람 피고 이렇게 슬슬 노는데도 진급도 되고 아무 집안에 문제도 없고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예 다시 쓰실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버려두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거,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시는 거를 그냥 섭섭하다, 서운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쳐주시려고, 고쳐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 힘들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계를 이렇게 달게 받는 사람, 또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말이에요. 말. 잠언서에서 말에 대한 말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실된 입술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하신 분이고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이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절대로 여러분이 줄을 쓸 때 거짓과 진실이 있으면 어느 쪽에 서야 돼? 반드시 진실 속에 줄을 서야 돼요. 당장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 편에 줄을 서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게 만드세요.
당장은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그걸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항상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진실과 거짓,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줄을 설 거냐 그럴 때 내가 거짓 쪽에 줄을 섰다가는 언젠가는 다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새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요즘 아이들은 뭐 그냥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마을 버스 타서도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다른 손님들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둘을 이렇게 불러다가 놓고 아주 점잖게 얘들아, 엄마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 그때 그 애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그 엄마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거짓 줄에 서면 안 돼. 항상 어디 줄에 설자? 진실한 줄에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칼로 찌르는 말을 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저런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아파하는 거를 하나님이 못 견디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럴까? 여러분 이제 과일들 가운데 밤 알죠? 밤, 알밤, 꿀밤. 요 과일은 과일들 중에 참 독특한 과일이에요. 밤은 뭘로 쌓여져 있습니까? 예? 가시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런 과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 듀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밤이라고 하는 과일만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식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럼 식물이 무슨 자기를 보호하냐? 다른 과일은요, 사과나 복숭아나 뭐 딸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달콤한 이렇게 냄새를 풍겨가지고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먹게 만든대요. 먹고 나면 동물들이 응아를 하잖아. 그럼 이제 씨가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종족 보존이 되는 거야, 다. 근데 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밤은 그 자체가 씨앗이면서 열매래. 그러니까 다른 그 열매 같지 않다는 거야.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밤은 그 자체가 씨면서 또 열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짐승이 먹어버리면 이게 재상생은 안 되는 거야, 밤은. 그러니까 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시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가시도 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밤처럼 자기를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열등감이 있다든지, 뭐 또 자신감이 없다든지, 뭔가 하여간 뭐 이렇게 자기를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싶다든지, 이게 일종의 이렇게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그 칼처럼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이제 밤중에도요, 이렇게 이 서울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 밤중에 지나가면 뭐가 많이 짖어요.
개가 짖어요, 개가. 근데 어떤 개가 제일 세게 짖는 줄 압니까? 네? 모르시세요? 어떤 개가 가장 크게 짖느냐? 겁 많은 개가 제일 크게 짖는. 아니, 그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건 겁이 있으니까 뭐 오지 마 이런 거죠. 이제 막 짖으면서. 그러니까 겁이 많은 개일수록 더 크게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찌르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치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찌르면 아파만 하지 말고 아파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저 찌르는 말이 이렇게 정말 양약처럼 이렇게 그런 부드러운 말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훈련을 해야 돼. 믿는 훈련을. 응? 믿는 훈련.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처럼 이렇게 언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말만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이게 많이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뭐부터 훈련해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훈련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과장도 하게 되고 크게 부풀리게도 되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며 하다 보면 후회스러운 말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고 밀가루처럼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으면 아끼라는 거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두 번째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냐. 그것도 항상 본인에게 한 번쯤 묻고 얘기해야 돼.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긴 한데 이 들은 얘기가 이게 정말 진짜냐? 내 지금 진실한 얘기를 내가 전하는 거냐?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거를 내가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럴 거야. 아유, 권사님 참 지혜로우세요. 집사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네, 말씀대로 하. 오늘은 배웠어요. 훈계를 즐거워하자. 훈계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남편이 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훈계, 또 나를 잘못한 거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은 그걸 달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다 대고 막 말대꾸하고 뭐 당신은 뭐 그럼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면 이제 달게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말을 이게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질신된 말을 많이 하자. 그러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자. 이 자꾸 이걸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 12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느냐?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불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러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눈에 뻔히 보여요. 잡을 수 있는 건데도 안 잡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게으른 자는 돈이 될 것도 자기가 챙기질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표정에 참 한심하다 이런 눈빛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근데 사람의 부지런함이 뭐라고요? 북이다. 부지런하면 부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그래서 참 묘한 것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기후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예? 동작도 그렇고. 사실인데, 체질적인데, 그래도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똑같이 게으른 것 같이 보여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부지런해. 그건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도 부지런하게 하게 되고 행동도 부지런하게 하게 하고 사는 것도 뭐야?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것은, 이것은 사실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부지런하게. 그래서 부귀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은 물론 신앙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하긴 한 거야. 그냥 저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모르고 했겠지.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든 거야? 부지런하게 만든 거야. 뭐 새벽정이 울렸네. 그냥 새벽부터 그냥 계속 방송 틀어대고 말이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귀하게 됐잖아요. 부유하게.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점점 어떻게 만들어? 게으르게 만들어. 생각도 안 하게 만들고, 행동도 게으르게 만들고, 삶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질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한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게으른 듯한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이 반드시 기질 탓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게으름도 그래서 대물림돼요.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 대물림되는 악을 끊으셔야 돼요. 이걸 단지 그냥 이렇게 성격과 기질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물론 그런 부분이 제가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게을렀는데 우리 어머니도 게을렀는데 보니까 나도 게을러.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수상스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게으르면은 잘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셔? 못 살기를 바라셔? 그렇죠. 답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는 반대잖아. 그냥 반대 길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교회 내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 부지런해지는 거야. 집회 나오는 것도 부지런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는 것도 부지런하고, 뭐든지 보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게을러 가지고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이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에게 훈계를 들을 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훈계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은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도 훈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만 말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훈계를 들으면서도 내가 저 훈계를 통해서 뭔가 깨달을 것이 있고 또 배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은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진실과 거짓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진실편에 서자. 당장은 거짓이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말은 항상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평소에 적게 하자. 그리고 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건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멘. 네,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